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셀 양육 5번째 주제입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교재 딱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성자와 혁명가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사람, 사랑, 사명 3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건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이며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공동체로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이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 2번째 의미인 공동체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교재는 셀 교회로서의 소그룹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가면을 쓰고 만나는 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 온전하게 마음을 오픈하고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공동체에 대한 소그룹에 대한 내용을 주로 하고 있어서 셀 양육 1단계로서 조금 적절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실수로 새로 만들어진 교재로 책을 만들었는데 새로 만들어진 교재를 보니까 이게 교회론에 대한 좀 방대한 내용을 한 챕터에 담고 있어서 이게 셀 양육 1단계로서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저도 준비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좀 겪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 1단계답지 않은 그런 설교를 좀 하게 될 것 같고 이왕 베린 몸, 좀 우리가 4월달, 5월달에 있는 절기나 또 이 기념일을 좀 이번에는 거의 간과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오늘 주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대표 기도가 참 많이 바뀌었어요. 일부 예배 때도 4월달은 4.3 제주와 그 사건과 또 4.16 세월호 참사 그리고 4.19 우리가 보통 정부에서는 혁명 이렇게 붙이죠. 4.19 혁명 이런 달이 있는 달이어서 아픔이 있는 그런 분들 주님께서 살펴달라는 그런 기도를 1부 때도 하셨는데 2부 예배 때도 그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 대표 기도 중에 뭐 그런 게 있나요? 대부분 다 가족이 잘 되고 또 직장 잘 되고 사업장 잘 되는 그런 기도에 멈추는 혹은 자기 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사회적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역사의식을 가지고 대표 기도를 해주셔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것들로 조금 보충을 하면서 오늘 공동체에 대한 내용을 조금 교회론의 좀 원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번 들어갑니다. 큰 1번. 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1. 공동체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하나님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라고 표현을 하셨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시며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계시죠. 이 공동체이신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유일신, 보통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군주론적 유일신론이라고 말을 하는데, 대부분 유일신 종교들이 군주론적 유일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갖는 존재 방식, 이 공동체로서의 존재 방식을 외면하고 오저 절대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가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 마인드에 빠져 있단 말이죠.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 대부분은 이런 마인드에 빠져 있는데, 공동체이신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만 자신을 온전하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물론 내 개별적으로 개인이 하나님을 경험하죠. 실존적으로 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은 공동체를 통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큰 2번, 창조부터 설계된 공동체. 1. 하나님은 공동체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말하죠. 그분의 형상이란 바로 공동체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인 것이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 사이에 뭐가 있죠? 옛날에 이거 다 했지 않았나?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죠? 과가 있죠. 그럼 남자와 여자 사이에 뭐가 있죠? 와가 있죠. 이 와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와가, 이 관계성,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이 공동체적 관계성,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어요. 이것은 여자가 남자를 돕도록 지음받았다라는 의미보다는 서로 도와야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여성을 창조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야 한다고 저희 교회는 해석을 하고 있죠. 인간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책임을 지는 존재, 즉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책임적인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게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고요.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봅니다. 3번, 교회 공동체. 자, 작은 1번 들어가기 전에 좀 우리가 왜 교회론이 중요한가? 우리는 구원론, 그러면 내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음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개인적인 차원의 복음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론과 교회론이 분리돼 있어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냥 산술적으로 모여있는, 종교적으로 모여있는 그런 집단, 이걸 교회라고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떠나도 되는 것이고 나 혼자 가난한 교인으로 생활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게 철저하게 사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러나, 사실 여러분 왜 나옵니까? 이 좋은 날 좀 벚꽃도 좋고 이제 뭐 피죠? 철쭉?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전 질 때 폈는지 알았어요. 이렇게 인생 살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러지 뭐하러 모였냐 이 말이에요.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벌하시니까. 하나님 이렇게 쪼잔한 분입니까? 옛날에 제가 군목할 때 한 명이 잘 나오던 친구가 좀 안 나오다가 한 2주 후인가 갑자기 나왔는데 이거 뭐죠? 목발을 짚고 왔어요. 그래, 야, 너 왜 목발을 잡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지지난주 교회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지. 제가 주의를 어기고 축구를 하느라고. 그런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발모가지를 부러뜨려 버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 목발을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목발을 짚고서라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하여튼 교회 나온 건 잘한 건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쪼잔한 하나님이다. 뭐 예배 하나 안 드린다고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면 우리는 걸어가는 동안 계속 번개 맞으면서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죄 짓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한 분입니까? 참 이게 우스운 거죠. 근데
그런 어떤 개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진짜 제대로 알게 되는 거라는 거죠.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고 대한사회이자 대조사회이고 대항사회예요. 교회는 이 땅에 나그네 된 백성이에요. 나그네란 이 땅의 그 어떤 진리와 선함과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탐복하지 않고 동화되지도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뭐 부르잖아요. 이게 나그네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것이라고 여기는 집도 그냥 여인숙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소시민적 덕성도 아니고 일반적인 상식적 수준의 진선미가 아닌 십자가의 덕성과 진선미를 실현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가 세상의 정체를 밝혀냈듯이 정사와 권세의 그 정체를 밝히 드러냈듯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줌으로써 세상의 정체를 밝혀내는 공동체이자 세상의 참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곳이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표지예요. 교회를 보고 저거의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과연 그러냐? 저런 하나님 나라는 나 안 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지금 다 떠나고 300만 이상의 가난한 교인이고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위기에 빠지고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 오고 싶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교회가 아니라면 우리도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죠. 기독교인이 된다는 사실은 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로마의 정치범들만이 달리는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초대 교인들이 박해를 당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사적인 고백을 통해 내면적으로 구원을 경험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적인 고백과 실천을 통해 새로운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진선미를 따를 때에 어떤 현실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죠. 따라서 십자가의 공동체는 상식적이고 교양적인 수준의 윤리가 아니라 세상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고 세상에 저항하며 진정한 대안을 보여주고자 하는 혁명적인 윤리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개인의 영혼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에 편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론과 교회론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새로운 공동체에 편입되어 새로운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해요. 나 그냥 인지적으로 그냥 동의하고 나중엔 천국 짓겠다고 나중엔 죽으면 천국 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국적을 하나님 나라의 국적으로 등기 이전하고 세상 나라의 공동체에서 국경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월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덕성에 의해 세상에 대항하는 혁명적 공동체에 편입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성경적 구원인 것이죠.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적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교회는 사회의 어떤 대안을 위한 보조 수단이 아니에요. 사회를 어떻게 만들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에요. 교회가 사회와 다른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 그 자체가 전략인 겁니다. 대조사회고 대항사회이고 대한사회인 거죠.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세상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이 땅이 이 세상이 저렇게 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 즉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재현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희망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하고 있지.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세상에 욕을 먹는, 제가요 여러분 사귀어 보니까 교인보다 세상 사람들이 훨씬 좋더라고요. 이거 너무, 솔직히 말하면 더 좋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더라고. 저렇게 열려 있고 저렇게 깨어 있고 저렇게 진실하고. 근데 교회를 보면 왜 이렇게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도 많고, 왜 이렇게 왜곡된 사람도 많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의 부유한 자들과 많이 배운 자들과 권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를 주님이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 나 혼자 개인 영혼 구원받고 저 천국에 가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공동체가 소중한 것인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교회인가? 1. 교회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는 피로 세운 새 언약 백성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개의 단어입니다. 피와 언약이죠. 여러분, 피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 피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죠. 혈연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혈과 육으로서의 피가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언약은 부부관계를 의미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부부관계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도장을 찍어 언약관계를 맺어 부부가 되죠. 그런데 한순간 이 언약관계가 깨지고 도장을 찍으면 남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유명한 노래 있지 않습니까? 님이라는 글자에 뭐죠? 점 하나만 찍으면 남 되는 거예요. 무슨 점? 이혼 도장 딱 찍으면 남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관계라는 건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이 언약 관계가 얼마나 연약해요. 이 구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언약 관계를 깨트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불륜을 저질렀다. 나와 결혼해놓고 네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구나. 다른 남편을 사랑하는구나. 이러면서 통탄해 하시잖아. 그러나 새 언약은 도무지 깨어질 수 없는 확약입니다.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기 때문이며,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임박했기 때문이에요. 임박했다는 게 뭐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말 아닙니까?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여러분, 마음에 딱 도장이 새겨지면 그 자국이 문신처럼 지워지지 않잖아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자신이 재산이 예를 들어 몇백 조가 된다고 칩시다. 그걸로 사랑과 결례를 하려고 한다. 그것도 창피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사랑은 가치 있는 일이고,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치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또한
성찬을 나누는 밥상 공동체는 일용할 양식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죠. 고린도후서 8장에서 말한 것처럼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공동체를 뜻합니다. 또한 밥상 공동체는 누구나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죠. 누가복음 14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그곳에서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과 다리를 저는 자들이 먼저 초청되는 잔치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경을 막 읽다 보면 막 좀 흥분이 안 됩니까? 흥분은 안 되더라도 감동은 좀 하세요. 뭐 잔잔한 감동 정도는. 저는 어쩔 때 인간적으로 과연 이 시대의 공동체가 될까? 점점 더 약한 연결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점점 더 개인이 중요한 이 시대의 공동체가 될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제 저도 나이고 들고 그러니까 저도 막 요즘 혼자 살고 싶고 막 그래서 나도 이런데 공동체가 될까? 이러다가도 성경을 읽으면 다시 흥분이 되고 진짜 성경을 안 읽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게 제일 속 편해요. 말씀을 알면 인생이 피곤해져요.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되는 대신 인생이 좀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여하튼 정말 주님의 복음이 제시하는 이 교회가 너무나 놀랍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교회는 다양한 지체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한 것처럼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존재들이 다양한 은사를 통해 서로 돌봐주고 세워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덜 귀히 여김받는 존재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일방적으로 누군가는 돌보고 누군가는 돌봄을 받는 관계를 말하지 않아요. 모두가 책임과 필요를 서로 공유하는 동등한 인격적 관계를 말합니다.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책임적인 관계예요. 현대사회는 그렇지 않죠. 자립적 인생, 나 혼자 살 수 있는 인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유가 되면 좀 남 연약한 자, 자립하지 못한 자 긍휼히 여기고 자선을 베풀고 시혜를 좀 베푸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윤리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결코 그 정도 수준을 말하지 않죠. 공동체는 연약한 자를 돕는 곳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연약한 자임을 아는 곳이며 서로 연약함을 보듬어 주는 곳이며 가장 연약한 자들을 동등한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공동체를 이뤘을 때 깨닫는 건 내가 정말 연약한 자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공동체 불가능합니다. 서로 다 잘났는데 뭐요. 지금 서로 잘난 사람들 의로운 일 한다고 모여봐요. 안 돼요. 자기들끼리도 하나도 안 되는데 뭐 n분의 1을 n명이 모이면 n분의 1을 의견들을 주장하고 있는데 무슨 운동이 되고 무슨 공동체가 되고 뭐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연약한 자가 도움을 받는 곳이 아니라 연약한 자가 구원을 제공하는 곳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완악함을 보게 하고 회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상 우리 자신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자신도 문제의 일부분임을 깨달을 때,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은 공동체 안 돼요. 그런데 바로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바로 그 연약한 자들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건강한 자에게 복음이 쓸모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복음이 쓸모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직전에만 죄인이에요. 나머지는 계속 잘났어요, 자기가. 그러니 공동체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난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성경은 고린도전서에서는 그걸 교회라고 말하잖아. 우리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우리 교인 중에 잘된 사람이 있으면 배가 아프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이 정말 잘 되면 내 자녀가 대학에 붙지 않고 우리 옆에 박 집사 자녀가 대학에 붙으면 그게 기쁩니까? 그게 기뻐야죠. 그게 진짜 그게 교회죠. 사람이 고통받을 때 함께 아파하고, 한 사람이 정말 영광을 얻을 때 내일처럼 기뻐하는 것. 여러분, 가족은, 최소한 가족은 그렇잖아요. 가족은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침투나 그럽니까? 나 대학은 못 나와도 내 자녀 대학 나오면 기쁘잖아요. 그걸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이라면서요. 죄인들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그건 죄인들은 그렇게 해요. 자기 가족은, 그건 혈연이니까, 피니까, 본능이니까. 근데 그 본능을 넘어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본능적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의 차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거든요. 그럼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됐다라는 것은 바로 가족에서나 가능한 사랑, 아니 그런 사랑의 차원을 더 넘어서는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내적으로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고, 왜요? 우리가 다 연약한 자인데 뭘 가면을 씁니까? 뭘 또 아무 문제 없는 척척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별명이 척척박사예요. 하도 척해가지고, 없는데 있는 척, 나 지금 아픈데 건강한 척, 나 지금 너무 아프고 불행한데 불행함을 느끼고 있는데 행복한 척. 진짜 이런 공동체는 가면을 쓸 필요 없이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도 돼요. 그럴 때 진정한 친밀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외적으로는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같은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런 사건들이 십자가적 사건임을 이해하고 그것이 부활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어제도 10주년 행사를 갔는데, 세상에 여기서 그 행사를 하고 있는 중에 그 바로 옆에 길에서 확성기로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행사를 방해하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시체팔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팔아 돈을 벌어서 국가의 재원이 몇 조가 나가고 어쩌고, 와, 안전공원을 이 땅에 이곳에 만들면 안 됩니다. 와, 내 진짜 내 목사만 아니었으면 목사였어도 쫓아가야 되나? 그러니까 이 땅의 아픈 자들에 대한 기본적 공감 능력도 없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사회가 돼버린 거죠. 이럴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이므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만 읽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나 되게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됨,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에베소서 앞에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라고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분열을 조장하는 막힌 담들,
서로 그 막힌 담들로 분리돼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대립되고 서로 분열이 돼서 이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온갖 이데올로기와 거짓 사상들, 거짓 진리들의 노예가 돼서 서로 분노하고 대립하고 있어요. 바로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그 둘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 그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말은 십자가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 하면서 교회 내에서도 분열이 있고 산술적으로만 모여 있는 거죠. 가난한 자, 부자, 물론 부자들이 더 권력을 가지고 있죠. 교회 내에서도 가난한 자, 부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그냥 산술적으로 모여 있는 거죠. 그런 문제와 아무 상관없이 내 개인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니까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선 돈 얘기하지 마라, 정치 얘기하지 마라, 뭐 그 외에 민감한 얘기, 사상적인 얘기하지 마라. 그럼 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수준. 서로 대립되는 걸 극복해 보지를 못하는, 극복을 해보는 경험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자랑 중에 제가 나가서 가장 많이 잘하는 건 뭐 페어라프 센터를 통해서 이 지역을 섬긴 수많은 일들도 제가 강의 부탁을 받으니까 많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는 좌파와 우파가 하나다. 우리 교회는 저 산업화 세대와 이 민주화 세대와 이 MZ 세대가 하나다. 이렇게 자랑하는데 자랑할 만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산술적으로 모여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산업화 세대는 지금 MZ 세대를 이해해야죠. 민주화 세대를 이해해야죠. 지금 민주화 세대는, 지금 MZ 세대들은 지금 산업화 세대들의 그 삶을 존중해야죠. 그분들이 왜 그러는지. 물론 잘못된 거는 내가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7, 80년대 때 사고 수준 가지고는 지금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 그걸 온전히 좀 받아들이고 존중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산술적으로 그냥 모여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하나가 되는 한 세 사람이 되는 그런 교회가 저는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좌파와 우파가 하나 되고 인종과 젠더의 차이가 인정되고 계급이나 계층, 재산이나 직업, 학벌이나 세대, 신분이나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 되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런 공동체가 세워짐을 보여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교회론이 사실은 엄청 무서운 이야기예요. 자, 4번은 잠깐 건너뛰고 5번을 합니다. 성령 중심의 공동체. 제가 절기와 관련돼서 온 기념일과 관련돼서 4, 5월 달 이분을 좀 너무 그냥 지나치는 거에 대한 마음의 부채의식이 계속 있는데 4.3 제주 사건이나 온 세월호 참사나 또 4.19 혁명이나 또 5월 달에는 서울의 봄, 그리고 5.18이 있고 6월 달에는 6월 항쟁도 있고, 참 한국의 봄은 아름다우면서 참 처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역사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 세상이 새로워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또 젊은이들이 새롭게 문제 제기하는 그 문제 의식들을 우리가 받아 안아서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은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걸 막 수구 꼴통들이야 뭐 간첩이니 무슨 온갖 유언비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이미 뭐 그냥 학문적으로, 그리고 사법적으로,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정치적으로 이미 뭐 그냥 확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근데 사실 이게 엄청나게 자랑스러워. 이건 세계사적 어떤 의미를 가진 거예요. 5.18 같은 경우는 실제 세계사에서 파리 꼬뮌에 비견되는 사건이 바로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인 것이죠. 5.18 전체에 대한 이야기보다 본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절대 공동체에 관한 부분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서 부르짖은 민주화는 87년 6월 항쟁을 통해 형식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는 성취되었죠. 하지만 광주에서 발생한 절대 공동체는 오래된 미래죠. 오래된 미래로서 더 많은 민주주의 혹은 참으로 해방된 대동세상을 이루어야 한다고 지금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죠. 절대 공동체라는 말은 사회학자
최정훈 서울대 교수가 광주에서 형성된 공동체를 규정하는 신조어입니다. 아마도 절대 국가의 상대어로 추측이 되어지는데요. 뭐 이런 말 많잖아요. 절대 온도, 그다음에 뭐 절대 국가, 뭐 이런 한번 들어보셨죠? 교과서에서. 그런 것처럼 절대 공동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절대 공동체의 모든 측면을 살펴보기보다는 최 교수님의 글 중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본문과 관련된 부분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 18일에 시작된 민주화 운동은 19일부터 20일 오전까지는 전통적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소수의 싸움이었죠. 공수부대가 그냥 사람을 도륙을 내고 찔러 죽이고 이러니까 그냥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이 광주 시민을 지키기 위해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20일 오후부터 절대 공동체가 불현듯 꿈같이 이루어졌다. 제가 그분의 쓴 글을 그대로 한번 옮겨서 읽어드릴게요. 요약해서 절대 공동체는 군대와 같이 누군가 투쟁의 목적을 위해 개인을 억압하여 만든 조직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력에 대한 공포와 자신에 대한 수치를 이성과 용기로 극복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시민들이 만나 서로가 진정한 인간임을, 공포를 극복한 용기와 이성 있는 시민임을 인정하고 축하하고 결합한 절대 공동체였다. 시민들은 남녀노소, 각계계층, 특히 예상치 못한 계층의 사람들, 예를 들어 황금동 술집 아가씨들, 대인동 사창가 여인들이 공동체에 합류하는 모습에 환희를 느꼈다. 시민들은 몸과 몸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무엇이라도 동료들을 위해 희사했다. 시민들은 공통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기 위해 모금을 벌이곤 했지만 그때마다 삽시간에 놀랄만한 액수가 모였다. 또한 음식, 물건, 치약, 연장, 심지어는 자동차 등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동원되었다. 모든 시민들은 각자 자신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사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절대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삶과 죽음을 개인을 넘어 공동체 단위로 정의했다. 개인의 목숨과 공동체의 삶이 일치되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나눔은 헌혈을 통해 피를 나눔으로써 구체화되었다. 이곳에는 사유재산도 없고 생명도 내 것이 따로 없었다. 물론 이곳에는 계급도 없었다. 광주 시민들이 무려 3개 여단의 공수부대를 나흘간의 싸움을 통해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절대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신군부와 싸우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였고 스스로의 싸움을 거룩하다고 느꼈다. 이 과정의 경험은 공포를 이성으로 극복하고 인간이 되기 위해 나섰던 각각의 시민들이 다수의 동료들을 만나 하나로 융합되고 그곳에서 새로운 자신, 인간의 존엄성에 의혹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변화의 과정이었고 이는 해방을 의미했다. 이곳에서는 사유재산 관념은 완전히 용해되어 버렸다. 공산혁명처럼 누군가의 재산을 빼앗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모두를 위해 나눔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었다. 시민들은 상행위를 존중했고 서로의 재산을 보호해 주었다. 재산의 나눔은 각자가 공동체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존엄한 존재인 한 당연한 것이었고 따라서 이 나눔은 개인의 생명과 공동체의 삶이 일치됨으로써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이곳에는 모든 개인이 지고의 존엄성을 인정받는 이상 계급도 없었다. 나아가서 이곳에는 개인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이상 유한성이 극복되고 시간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 영원의 공간이었다. 또한 죽음의 공포를 절대 공동체로 극복한 경험은 모든 세속적 감각과 번뇌로부터의 해방이었다. 여기에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욕망과 이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참 전체의 삶 그 자체만이 있을 뿐이었다. 절대 공동체로의 변화는 혁명적 상황이었다. 세상은 어느 틈에 뒤집혀 버렸고 앞으로도 공동체는 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이 혁명적 상황은 어느 혁명가가 그의 이념이나 말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었다. 모든 시민들이 인간이 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고 그들이 동료 시민들과 만나 존엄한 인간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전율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회학자가 지금 이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모든 시민들이 인간이 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고 그들이 동료 시민들과 만나 존엄한 인간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죽음을 넘어선 한계의 상황에서 성령의 계시처럼 이루어진 내면적 과정이었다. 절대 공동체는 성스러운 초자연적 체험이었다. 이 사회학자가 도저히 사회학 용어로는 규정할 수 없었던 그 광주에 있었던 절대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밖에는 표현을 종교적 용어로밖에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일시적으로 출현했다는 거죠. 그 짧은 기간에. 그런데 보세요. 이 절대 공동체의 경험이 있었기에 이 진실과 이 경험을 지키고 알리기 위해 그들 중 일부는 죽을 줄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도청을 사수하려 했습니다. 광주 민중환자의 마지막 날의 죽음이야말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죠. 공수부대가 진입하기 전 나누었던 마지막 식사를 그들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른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광주라는 십자가의 죽음이 민주화라는 부활을 가져왔던 것이죠. 물론 절대 공동체의 부활이라는 오래된 미래가 우리에게 아직 숙제처럼 남아 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회학자가 표현한 절대 공동체라고 하는 모습, 익숙한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에 나온 초대교회의 모습이지 않아요? 그 1, 2, 3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기를 원하십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나눔과 하나됨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의 결과입니다. 성령 중심의 공동체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이상과 존재를 완전히 비울 때만 가능합니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회학자도 이건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 성령의 계시처럼 나타났고 거룩하고 초자연적 어떤 역사였다라고 말할, 그렇게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자 서로 다른 국적, 언어, 다른 성격,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자 거기에서 터져 나오는 방언을 모두가 알아들어요. 바벨탑의 그 혼란이 완전히 극복되어졌어요. 우리가 서로 다름으로써 서로 반목하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우리는 정말 연약한 자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도 제대로 사랑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 성령이 임하자 서로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남자 여자가 서로 소통 안 되면 화성에서 온 남자예요? 금성에서 온 여자예요? 그렇게 표현하겠어요. 그게 조금 이제 여성학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서로 너무 다른 거죠. 그 다름을 넘어서고 서로 소통하게 만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성령이 임하자. 또 그들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 전 재산을 내어놓고 서로 유무상통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계급이나 계층, 신분이나 인종, 재산이나 직업, 학벌이나 나이, 성별이나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서로 떡을 떼며 신분과 세대와 인종과 지식 유무와 장애 유무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가 되었던 이런 절대 공동체의 모습은 인간의 노력이나 실천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도대체 주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죽었는지,
한 개인이 예수 믿고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게 되죠. 저도 지금 죽는 순간 저는 하나님이 폭죽처럼 터지는 기쁨으로 저를 맞이하실 거에 대한 100%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핏값 주고 산 새로운 공동체는 바로 이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고 부활하셨으며 성령을 이 땅에 보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성령이 임한 그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임한 성령이 지금 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성령과 동일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힘으로 아무리 이루려고 해도 이룰 수 없는 그것, 성령이여 오셔서 이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이상적인 것처럼 보이고 내 현실과 또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먼 그림처럼 보이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큰 4번,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1번,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신 것처럼 공동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공동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두가 십자가를 지는 희생을 감당해야 합니다. 3번, 참된 공동체는 자발적인 복종과 희생 가운데 맺어지는 언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새 언약 백성이라는 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약속, 이 언약이 우리 공동체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위대해서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부부관계가 위대해서 우리의 사랑이 유지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부처럼 한번 교인들과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교인들하고 한번 부부싸움 하듯이 싸워본 적 있는 분? 아유, 부부싸움에 한 10분의 1 정도로 서로 말을 주고받아도 내가 이 교회 더러워서 안 다녀 이러고 아마 안 다닐걸요? 근데 부부는 박 터지게 싸우고 내가 이 인간이나 살아보자 그래놓고 다음날 또 살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이 관계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과연 우리 공동체는 이런 언약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부부가 그 약속과 그 정체성이 사랑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것처럼 교회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 정체성이 그 서로에 대한 언약이 우리의 관계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참 연약한 자들이어서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해야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때만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공동체의 완성 1.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선발대로서 세상에 장차 임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2번, 공동체 내에서의 개인의 자유는 성령님으로 인해 온 공동체 식구가 하나된 마음으로 내리는 자유로운 결정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3번,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과 또 서로를 의지해야 하는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7번, 큰 7번, 공동체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은 세 가지예요. 이를 3P라고 부르는데 presence, 임재입니다. 두 번째, power, 능력입니다. 세 번째, purpose, 목적입니다. 이것은 2단계 때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건너가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광주의 절대 공동체는 잠시 이루어진 역사의 선물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의 절대 공동체도 사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강력한 성령이 임하여 그런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바로 뒤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런 공동체가 깨지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참 먼 꿈과 같고 오래된 미래죠. 너무 오래됐는데 우리에겐 사실 미래에나 가능한 어떤 일이죠. 하지만 그 오래된 미래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새롭게 재해석하며 다양한 형태로 새롭게 공동체를 표현해낸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복음이 여기까지 전하여져 온 것입니다. 우리가 셀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더스 버전 3.0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초대교회의 절대적 공동체의 부름에 대한 책임 있는 응답의 일종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셀에서 경험하는 거 그냥 동호회 수준에서 그냥 뭐 삶에 티카티카 하는 거 나누는 그런 피상적인 나눔, 그리고 나는 진짜 내 내면의 것들은 나누지 않고 가면을 쓰고 괜찮은 척하면서 척척박사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속 깊은 것까지 서로 온전하게 나누면서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이 절대적인 공동체를, 이 절대적 공동체를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이룰까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